무더운 한 주간 불편하고 또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오늘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배웠죠. 그 이후에 1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너의 삶의 근원이 되고 있는, 네가 애착하며 사는 그 땅을,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그 땅으로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하고 그러신 가운데 한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에게는 삶의 근원인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도 그 명령에 무조건 따른다.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도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자신이 삶의 근원이 되는 곳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당시 아브라함의 이후에 그 연세에 비하면 75세는 한참 혈기왕성할 때, 아니면 한참 뭔가 세상에 열심히 할 때 그 나이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무조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는 동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서로 가라고 하시면 그는 서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는 어느 곳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따르기로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따라가요. 성경 어디에도 롯이 아브라함처럼 매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따랐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어쩌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신실한 사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잠언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마 롯이 지혜로운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랐더니 그에게는 지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고, 만약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롯은 하나님을 품은 아브라함과 동행했더니 이 롯에게도 동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의 부가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를 오늘 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그들이 공고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로라. 아브라함이 부유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도 같이 동날아서 부유해졌다고. 그래서 그 부유함이 너무 많아서 한 공간에서 같은 지역에서 동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만을 사랑하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같은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어떤 상황, 선택의 상황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복자나 내 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롯과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상황, 중요한 선택의 상황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선택,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익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선택을 했다. 아브라함 8절에 보면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만한 가치를 선택했는데, 그 가치가 바로 뭐냐면 화평, 평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장 내 이익을 놓고 내 상대와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라면 평화와 화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오늘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에서 그렇게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지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멘트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좋겠다.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중요한 가치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평화였다고 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행위가 바로 양보라는 거예요. 양보. 자,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양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양보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양보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잘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사십니까? 양보를 잘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양보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 손해본다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양보를 잘 하네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에 양보를 했는데 그에 따르는 게 뭐예요? 평화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평화로운데 말이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가 금방금방 깨지고 평화가 깃들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한다면 교회가 평화로울 텐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 한다면 교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교회는 분란과 다툼만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보만 하면 모든 좋은 관계,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될 텐데 잘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면 화평해지는 이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름 존경받는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한테 조용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내를 꺼내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운전할 때 내가 너무 불안해요. 당신은 운전할 때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앞에 누가 다른 차가 끼어들기라고 하면은 그냥 막 빵빵거리고 늦게 가면 또 늦게 간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이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평소에 안 하던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 사모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차는 절대 끼워주지도 않았지만 자신은 다른 차에 수시로 끼어드는 운전 습관을 벌써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만일 내가 네 차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단번에 당연히 양보해 드려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앞으로 운전할 때 네 앞에 끼들려고 하는 모든 차를 내 차라고 생각을 하고 양보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네가 양보하는 차가 도대체 몇 대가 되는지 한번 그 숫자를 세하려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사라지셨다. 그달 이후에 이 목사님은 당신 차 앞에 끼어들려고 하는 차가 있으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양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내 운전하면서 앞차와 거리를 널찍하니 두고 누구라도 그 차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보한 차의 숫자를 한 대, 두 대 계속 세가면서 운전을 하니까 이제는 운전하는 게 그렇게 짜증나지도 않고 즐겁고 그렇게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운전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운전도 거듭나야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양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양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깃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부에도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운전을 들었지만 이건 말고라도 늘 양보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양보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이런 양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세상 이익에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북이 영원하면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던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근거가 새로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그런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늘 어느 곳에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어느 새로운 곳에 가면 아브라함이 했던 제일 처음 행위가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 땅이 좋은지 어떤지, 여기가 상권이 좋은지 어떤지, 여기가 물이 좋은지 어떤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 마음의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품어야 될 그 중요한 가치를 계속 되뇌이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인에게 없어서는 안 된 호흡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많이 갖기 위해 남과 다투고 싸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평화를 놓고서 양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먼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을 세상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양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과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 보이는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선택한 후에 어떻게 해요? 바로 떠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사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심히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롯은 그것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하시죠. 결국 멸망의 순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롯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 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마음에 둔 선택이었는지 그 선택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결국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되지 말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존재가 되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양보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양보하세요.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양보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보하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얻은 것처럼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다음에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그렇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번 한 주간 한번 테스트 하시면서 양보하시면서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이 양보가 여러분 삶에 큰 평화의 위안이 되고 그렇게 능력이 되었다면 이외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롯의 선택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선택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 선택을 통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양보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